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에 15절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부활절이 2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그 2주간 살으셨습니까?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부활절기 2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별로 대답할 생각을 하시지도 않고 아유 무관심하시네요. 또 작년처럼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절기를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했다고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죠. 좀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기도 잡수해서 먹이게 하고 먹여주시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묻지요. 참 멋쩍은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3번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도 다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죠. 언제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본문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요절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앉은 뱅이를 고치는 사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베드로는 사뭇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뭐 이상한 일 생긴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기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왜 우리를 주목해?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듯이 지금 앉은 뱅이를 일으킨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딱 열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 대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즉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너무 조직 시스템부터 생각하는데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제자들은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예수님의 공생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행하는다는 의미보다는 그 예전에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하셨던 일을 본인들이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의 예수의 현형과 현존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하는 방식은 부활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시키지도 아니했어요.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 부활의 사실을 증언할 때
부활을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그 일의 증인이라 했을까? 부활을 이해시키거나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되려면 반복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해는 부활의 반복이 없어요. 아직도. 천년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미래는 다 부활할 것을 믿지만 예수님 이해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나사로도 부활한 건 아닙니다. 다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이라서 부활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 사실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과거의 일이 현재 경험에 의해서 검증돼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지금도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고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그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봤고 500의 형제도 봤고 어느 정도 인원이 봤지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구원의 방법의 신비입니다. 지금 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비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과학과 이성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요. 이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 보면 부활이 목격한 자들이 아닌데 우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직은 일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폐지되고 사도직은 폐지돼서 사도성이 이 교회로 이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이건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래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제자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노라고 했을 때 절대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나는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창자국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이 도마는 해이로운 자였습니다. 실증론자고. 그래서 그렇게 절대 난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르륵 문을 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자, 이 부활을 믿고 못 믿고가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물론 도마는 그 앞에 꼬꾸라져서 손을 넣어보기는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그냥 꼬꾸라지죠, 여러분. 뭘 부어 손을 넣어보고 말고가 되세요. 그냥 꼬꾸라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일침을 가한 것인데,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제 더 이상한 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앞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이 목격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딱 40일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사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오는 세대 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방법은 목격자들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예수의 부활은 성령과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떤 믿음을 어떤 실증하는 이성이나 과학이나 또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것을 체험하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이제 믿고 증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거야말로 요즘 말로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목숨을 건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3년 동안 육체로 계실 때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에 오늘 설교하는 베드로, 이게 매치가 됩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만 매치가 되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 야 너 한패지 너 예수님 따라다니지 할 때 그 시녀가 물어봤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왜?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만약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밝히면 자기도 따라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난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베드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요즘 말로 찌질이죠. 찌질이.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그런데 오늘 목숨 내놓고 지금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변화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많이 찾잖아요. 빈 묻은 세마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 이걸 뭘로 설명하였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를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자기가 정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는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했다 소리치는 제자들이 11명 전부 목숨을 걸고 다 순교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외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이 같은 변화, 제자들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수없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보혜사 성령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걸 가르치리라. 수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변화된 것이죠. 한 구절을 든다면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잘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돌아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제자들한테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볼 것이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그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여전히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육체는 승천하셨지만 그 3년 동안 함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의 현행과 현존을 재현해내는 것. 그래서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결국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목격한 자들이 다 사도가 되었고 다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건 2000년 교회에서 여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성으로 믿은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우리 함께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재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때문이에요. 이미 예고한 거죠.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제자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특별한 선교사나 목사나 아직도 특별한 어떤 사람, 또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성령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모두가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하면 생리적인 현상이나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죠. 우리가 육체는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여깁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건 생명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에는 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과학이라는 것으로 계량하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육체는 누구나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얻은 부활의 생명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것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근데 풀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비밀한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종말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는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완성될 종말이 이미 자신의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표현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미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이미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경험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이 땅의 사망의 질서에 묶여있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세상의 질서에 제한받지 않는 삶, 물론 아직은 제한받고 있는 인생을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생명은 제한받지 않는 이 세상부터 해방된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삶은 바로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가지고 설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전자는 미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말씀했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매주일 부활절이 돼야 되는, 매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개념, 영생교도 그렇고 그런 개념에 묶여 있어서 아직 이 육체의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기독교를 한낱 종교의 계류, 이 아류 속에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고 미래 장차 육체의 부활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원리와 법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생명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 자는 그와 함께 동행하며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 증인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뭐 전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부활 소식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핍박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외치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무관심하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뉴스야말로 최대 빅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세상을 인정해요. 누가 태어났다는 건 그건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세상에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에요. 이게 사실 누가 죽었던 살아났다는 빅뉴스가 될 텐데 말이에요. 안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부활은 이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인간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인들만의 잔치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고 부활절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부활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이 주일날 모이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한 행사는 장엄하고 감동적이고 그 묵상은 굉장히 깊게 하는 것 같은데, 부활절은 따로 지내고 끝내버립니다. 행사처럼 지내고 말죠. 부활절이 되었다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셨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데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일어나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부활을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들로 이 세상에 두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지금 부활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역사는 고통과 혼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삶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믿는 자들이 너무 무기력한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2주 지나면서 계속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린 정말 부활의 증인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인가. 우리 물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두가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우린 그런 능력이 은혜 믿느냐 물어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닥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가 핑계대는 우리 자신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만큼 인생 살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눈이 내린 겨울 등산을 하는데 한 나무의 가지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찢어진 채 겨우 나무에 이렇게 눈무게 눌려서 나무가 부러지기 직전 요만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유 죽지 못해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마치 우리 교인들을 보는 것 같아서 짠하다고. 그런 목회자의 참 한탄을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겨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세상 사는 게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실이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털어봐야 될 것이죠. 우리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부활의 교리는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좀 이해는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아직과 이미의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이 이중성을 띠고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직에 끼어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변형되고 새롭게 된 부활의 육체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과 사단과 전쟁 중이고, 그래서 우리 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전쟁은 늘 치닫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한 이유도 그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는 사실 또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감춰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생명은 아직 감춰져 있어서 씨처럼 말이에요. 자, 골로새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직은 하나님에 감춰졌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싸워야 될 것이에요. 어떤 일은 이중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보혈의 피,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 동시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멸망을 하는 세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병존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온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아직 완성되는 구원의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게 정말 맞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분 우리 안에 살아 일하신 게 맞아? 라고 때때로 우리가 퀘스천을 붙여보지만 십자가 부활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루신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이 새 생명으로 역사하고, 아직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죄와 싸우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봐야 돼요. 너무 우리 연약함만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우리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에만 모든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런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올려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아직도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아직은 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다 생각하고 아주 피상성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가, 제자들이 우리랑 뭐 별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중에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부르심이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아직 더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왜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데 그만 나를 데려가시지,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기도굴에 들어가면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을 그냥 주님의 나라에 바로 확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넌 아직도 이 소명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네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일을 하다가 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다니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 봅니다. 근데 목격자가 대단히 많다고 해요. 항상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몇 명씩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죠? 내가 목격자요 하면 들어와서 가라 마라 뭐 얼마나 귀찮게 합니까? 그 귀찮음을 당하지 않게 위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이 일은 내가 증언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가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성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증인에 대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똑같은 목격자에 있는데도 목격자 중에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의 차이죠.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이 목격자이긴 하지만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라 그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소명까지 이어질 때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증인 공동체였어요. 옛날 예수동 교회가 증인 공동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증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는 부활을 증언할 때 여러분, 그 증언하는 방식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을 똘똘 뭉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성령이고, 또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큰 가족 말이에요. 교회. 초대교회의 이 비밀을 열어본다면, 그들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럼 바울이 혼자 사역했어요?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가정이었죠, 교회가. 그게 가능했기에 그들은 부활 공동체, 생활 공동체처럼 코이노이아 공동체였습니다. 헬라어 용어로 코이노이아는 동업, 결혼 이런 용어인데요, 파트너십 이런 관계 안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한 나사렛 마을의 젊은 하나의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오늘 20세기 제가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약한 이유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성령의 기쁘신 뜻을 살아가면 당연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부활의 증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선한 능력이라는 이런 찬양